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신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 말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세기 말 세계를 지배하던 패권 국가는 로마이지요. 당시 로마에는요 이 죽은 선대 황제를 신격화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이 원로원들이 황제를 로마의 수호신으로 공포를 했고요. 이 사람들은 죽은 황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향을 피워서 로마의 안녕을 기원하고는 했습니다. 1세기 말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이 선왕들, 죽은 왕들을 향하여서 이어지는 사람들의 숭배 행렬을 보면서 자신 역시 저 사람들로 하여금 신으로 숭배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다니면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우리의 신이다 라고 외치며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세계의 지배자, 로마의 보좌에 앉은 이의 그 명령을 과연 누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제의 보좌에서 나오는 권력과 권세로 인해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동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한 자들이 있었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외에 결코 다른 신들을 숭배할 수 없었던 성도들은 이 황제의 명령에 저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보좌에 앉은 황제는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들을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죠. 이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들에게로 향하는 이 박해의 칼날 앞에서는 설령 황제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전혀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지요. 이 교회들이 참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겠습니까? 이 대략 40년 전쯤 이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박해, 그 박해로 인한 상처가 채 다 아물지도 않았을 법한 시간인데요. 이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이어졌으니 이 교회가 품었던 낙심은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함께 모여 예배했던 어떤 옆집의 집사님께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함께 막 율동하면서 찬양했던 친구가 저 외딴 섬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낙심이 그들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이 교회를 향해 찾아오는 로마의 그 보좌에 앉으니 황제가 가진 권세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핍박과 박해는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복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만 이어지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도대체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꾸만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고 외치는데, 도대체 이 교회에 어떤 소망이 있기에, 어떤 힘이 있기에 저 로마의 보좌 그 황제와 맞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 핍박들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이러한 참 절망적일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본문 3절 초반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환상 가운데 누군가 요한에게 말을 건넵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 그분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곁에 있는 24장로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향해 찬양을 하는데요,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와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차마 인간의 눈으로는 가늠할 수조차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곁에 장로들이 그분을 향해 이르기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 곧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의 권세가 너무나 높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현실인데, 로마 황제의 보좌와 그 권위와는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 보좌의 주인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황제는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했지만 태초 이전부터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좌가 가지는 권세보다도 더 높은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환상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 보좌의 주인이 가진 권세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 힘에 겹지만 성도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환상에는요,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이지요. 이 나쁜 사람들이 자꾸 이 자기들의 진리인 마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입니다. 새롭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시대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마치 무에서 천지가 창조되는 것 같은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마치 세상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그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아직 주께서 오시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세상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새 예루살렘의 주민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주민들인 교회는 곧 성도들은요, 마치 결혼식의 신부가 자신의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좌에서 이어지는 음성을 들으니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잘 아시는 장막절이 있죠. 엄청난 추수의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로 나가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다라고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 초막절을 보내면서 과거 출애굽 당시 만나로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의 일환이지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는 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장막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의 장막에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임마누엘 언약의 성취가 마지막 때에 완전히 유효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우리들은 새롭게 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더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과 같은 세상의 것들, 처음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회복된 하나님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확실하게 믿을만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이니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세상의 그 어떤 보좌나 권세도 이 약속을 깨뜨릴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수 샘물로 인해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와 희락과 화평,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어지는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당장 로마의 황제의 보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시고 연약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겨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시니 어디 줬다가 뺏어가는 그 치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올리시는 것도 아니시고 너무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나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마치 우리가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승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이 바라보았던 환상의 가장 마지막에서 전능자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약속대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세가 너무 버겁고 또 무섭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버티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소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세상 보좌의 권세는 비단 로마 시대뿐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들로, 때로는 거침없는 비난의 손가락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마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권세들의 압력과 유혹은 더 거세져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이 때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들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 복, 이미 주어진 가장 큰 복은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가장 큰 복이 세상 권세에 따라서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영광스러운 것이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소망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에도, 혹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선포하실 때에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나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한단다 라고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날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